이 가상적 공간에서 교회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요, 사실은 로마 가톨릭의 입장은 언제나 보이는 교회를 주장해 왔죠. 왜냐하면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순간 보이는 교회는 상대화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 로마 가톨릭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절대적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대안적 교회 개혁 운동을 시작했고, 또 그것이 마치 이제 또 종교개혁의 전통적인 새로운 교회 입장처럼 또 자리 잡아 오다가 현대신학에서는 또다시 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신앙의 어떻게 보면 생활, 어떤 증인된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이는 교회가 새로운 맥락에서 다시 강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상황은 이 지역적, 공간적 교회로부터 가상적 교회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모델이 새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적 교회, 가상 공간에서의 교회를 보이는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성격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형태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우리들의 현실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설득력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미래의 교회는 하이브리드 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의 공간적, 지역적 교회를 여전히 우리가 또 강조하면서 그러나 새로운 현실 속에서의 가상적 공간에서의 교회도 우리가 또다시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마치 예를 들면요, 미국 이민교회에서 한인교회가 있고 그 한인교회가 영어 예배드리는 영어교회를 또 하나 교회 안에 만든 것처럼 우리 당분간은 아마도 기존의 지역적 공간적 교회가 또 하나의 가상교회를 새로 이제 교회 안에서 개척하고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가상적이 됐던 공간적이 됐던 정말 복음을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복음에 대한 열정, 진정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강조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보이는 교회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정 박사님 말씀은 이게 하이브리드로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와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 요즘 뭐 선교적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강조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전통적인 교회의 관점에서는 이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요. 온라인상으로 모여지는 그 모임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는 그것도 가상적 공간에서 모여지는 또 하나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 하이브리드 교회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연구 과제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안교승 박사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복음의 회복 문제를 세 가지 유형, 복음과 개혁과 혁명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시고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이제 교회사와 선교사에 나타난 복음 회복 대표적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자 이렇게 했을 때 교회의 회복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내일까지 또 이어지는 강의는 대부분 무엇이다 하는 것을 많이 다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것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사실 다룬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사에 나타난 그 회복의 노력들을 한번 셋으로 나눠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저도 메모에다가 하이드브리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하이드브리를 먼저 나오게 됐는데요. 예,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모형이 각자 상황에 맞게 이제 같이 새로운 조합으로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 이제 옛 복음, 복음의 그 본질은 이미 바울 그리고 종교개혁의 재발견에 의해서 복음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새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을 내 것을 삼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이 미래를 위기보다는 저는 기회라고 본다고 보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처음에 그 핸드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성경을 갖고 다니지 않고 있을 때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막 성경을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또 막 갖다 배치하고 하는데 이 문화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같고 그 흐름 중에 나쁜 거는 막아야 되겠지만은 나쁘지 않은 것까지도 비본질적인 것까지도 그것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이미 핸드폰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나오기 시작한 다음에 돌아가기는 어렵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교개혁은 뭐 제 전공은 아니지만 종교개혁이 인쇄술과 성경의 그 보급과 떨어져서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왜냐하면은 종교개혁 이전의 성경은 교회의 책이었죠. 비싸기도 하고 당연히 교회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읽어서 듣는 것이었는데 인쇄술을 통해서 이제 가정의 책이 됐고요. 최근에는 개인의 책이 됐고 우리 묵상 같은 경우도 최근에 현대형 뭐 묵상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최근의 형태인 그 큐티 같은 걸 하는 예를 든다면 이거는 개인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은 한 불가능한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새로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핸드폰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젊은이들이 저는 이 하이브리드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어떤 제가 그 논문을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접속과 접촉이 같이 가는 시대다 이제는. 근데 이 젊은이들에게는 접속과 접촉이 두 가지 필요하지만 전혀 다르다. 제가 카페에 가봤더니 친구들이 앉았는데 서로 만나서 접촉을 위해서 만났는데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카톡을 하는 겁니다. 걔네들은 요즘은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문자가 편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그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나는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도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려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아예 카톡을 칠판에다 올릴 수 있으면은 카톡으로 질문하고 나도 답하는 걸로 하는데 그게 아마 잠깐은 어렵다 그러는데 카톡으로 대화를 하면요 엄청나게 쏟아져서 제가 단톡방을 운영할지 못해서 이제 학생들과 제안을 할 정도로 분명히 지금 방법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안에 있어서는 좀 미래지향적이고 하나님이 지금 시대 흐름이 뭔가를 좀 보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를 이 대안과 문제 발견과 대화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헌신 이 세 가지가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교회 구성원이 전부 다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너무 어떤 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다 얘기하고 하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 자원은 뭐냐 그것 다 한번 얘기하고 그럼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얘기하고 그럼 내 몫은 무엇이냐 하면서부터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반론 이것만이 답이다 모두 만병통치가 있는 게 아니라 각 교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하다면 한번 온 교인들이 대화할 수 있는 그게 집단적으로 모이기 어려우면 단톡방을 열어서라도 우리 교회 특히 우리 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다 얘기하게 하고 그럼 네가 생각하는 자원은 뭐고 우리 교회가 장점 뭐냐 다 얘기하게 하고 그럼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 얘기하게 해서 개혁의 주인공들이 다 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교회의 의사소통 구조, 의사결정 구조나 이 소통 구조가 개선이 되지 않고는 그건 힘들겠습니다. 그죠? 네. 박경수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발제 중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수단이고 도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므로 도구인 교회는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어떤 경우에는 왕국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박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회는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수단, 도구,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는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교회를 수단이다, 도구다라고 했을 때 이제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는 교회다. 이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교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 지상의 교회들은 타락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났던 적도 분명 있지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다 이 말은 맞지만 교회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이 땅에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큰 그림이다. 복음서에 교회라는 단어는 2번밖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바실레이아 투 테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100번 이상 등장하고 언제나 예수님의 메시지도 그랬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진수가 있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주의가 된다고 생각해요. 역설적으로 말해서 교회주의를 넘어서야 교회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지체의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정신, 섬김 이러한 거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쪽으로 가버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도구라는 점이 약화될 수 있죠. 그런 점은 우리 한국 교회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복음서에서 3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제가 신약학자니까 16장하고 18장에 나오는데 16장에 2번 나오고 18장에 3번, 그건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회 중심적인 신학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그 중심점이 좀 이동을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 지금 우리 고 교수님 많이 기다리실 텐데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발제하신 그 내용에 교회 공동체를 집단 인격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공동체는 또 집단주의와 다른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집단 인격에 대해 이게 낯선 좀 용어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네. 교회 공동체는 집단 인격으로 제가 그 보네퍼의 이제 그 신학의 기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보네퍼의 기독교 인격론이 그 박사학위 논문 그 성도의 교제 초반부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네퍼는 이제 개인을
개별 인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디비두엘의 페르존 독일 단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공동체 게마인샤프트는 단어입니다. 집단 인격에서 그 콜렉티브 페르존, 콜렉티브의 페르존. 페르존은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person인데 페르존은 이제 독일 말로 인격으로 이렇게 우리 말로는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는 개별 한 개인이 그 공동체에 이제 속해 있는데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별 인격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이제 집단 인격, 집합 인격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집단 인격 공동체 안에서는 개인과 개인은 서로 소통하고 상호 존중하고요. 그다음 그 공동체가 자기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인을 대해서 이렇게 관계할 때도 개인의 개성을 폄하하거나 소외시키거나 배제하거나 그러지 않고 존중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단주의는 공동체와 다르다는 것이죠. 집단주의는 한 공동체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인의 의견이나 존엄성을 무시하거나 소외시키거나 배제시키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동체와 그 다음에 전체주의로 빠진 집단주의 안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단 인격과 집단주의의 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인간의 존엄성의 존재 여부겠군요. 예,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존엄성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 개성 이런 것들을 다양성이 인정이 되고 다양성도 존중을 인정하고. 받고 배려를 받는. 예. 하나 더 조금 더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교회 공동체는 사회 공동체하고 함께 가야 된다. 굉장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예. 그때 이 뉴노멀 시대에 뉴노멀 이제 교회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하고 같이 갈 때 뉴노멀의 핵심 가치가 섬김과 공동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의문 나는 거는 그러면은 공동선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의 공유 가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만약 그렇게 본다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무엇인가? 네. 그 두 가지 질문이 이제 하나로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의 어떤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하고, 그 다음에 공동선을 이룰 때 공동선을 실천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하나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는 차이가 분명합니다. 물론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두 모든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점에서는 이 공동점이 있고요. 두 공동체 모두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성이죠. 나와 너의 관계에 기초해서 삶의 방식을 이루어 간다는 점에서는 두 공동체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자기 계시가 나타나는 계시 공동체라는 점이, 특별 계시의 공동체라는 점이 교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죠. 근데 사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교회 공동체와는 매우 구별된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점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공동선을 실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대답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 사랑, 평화, 자유, 정의, 진실, 화해, 어떤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선을 실천한다고 해서 그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런 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그 특수성 내지는 고유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구원은 선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제 전제하면서,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교회는 성숙한 열매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지점을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이제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을 하나씩 하겠는데, 먼저 정 박사님께 코로나19로 인해 등록 교인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성도들이 대예배는 온라인으로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은 주일 학교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교회로 보냅니다. 교제는 마음에 맞는 성도들끼리 모여 교제합니다. 이런 현상을 교회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실은 이것은 교회론보다는요, 사회 현상에 더 관련된 질문이라고 생각돼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활 반경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교회하면 이제 동네 교회, 가까운 교회로 가고, 혹은 뭐 이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가지만, 아까 우리 안 교수님 접속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클릭 한 번만 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그 교회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자기의 어떤 삶의 환경이 확장이 돼 버렸어요. 온라인상으로, 가상 공간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과거에는 그 지역사회 중심으로 교회에 등록하고 등록교회 교인으로서 신앙생활했던 것이 이제는 그 문턱이 낮아지고 그 영역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현상은 점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자녀 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이동권이 훨씬 더 어른보다는 제한적이니까 가까운 곳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직 남아 있겠죠. 근데 그마저도 이제 언젠가는 영역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보다는 앞으로는 정말 아까 소비자 중심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자기가 교회를 선택하고 자기가 뭔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크리스찬으로서 더 도전을 받든지 은혜를 받든지 복음의 어떤 이 진정성을 더 경험하는 쪽으로 어떤 자기의 교회 선택권이 옮겨갈 것이다. 옛날에는 이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 지어졌다면, 이런 면에서는 이제 분명히 어떤 자유로운 이동, 이것이 확장될 것이다. 그러면 등록교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실질적인 등록교회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등록교인 개념도 바뀌게 되는군요. 바뀌게 되는 거죠. 네네. 온라인상의 등록교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안교성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복음 회복 유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양성을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남아있다면 하나님과의 동행과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음적 회복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만약 노력하고 있다면 현재까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방대하네요. 아까 제가 답한 것과 비슷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역사를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좀 모범답안이고 그것만 것처럼 생각하지만 조금 눈을 돌리면은 교회 역사 안에는 상당히 다른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령 얘기를 들면 과연 가톨릭 교회가 종교개혁 없이 가톨릭 종교개혁 아니면 이제 옛날 말로는 이제 반종교개혁을 통해서 자기 갱신을 할 수 있었을까? 가톨릭이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 초기를 보게 되면 엄청난 도전을 받고 한 거지만 결국은 그게 가톨릭 교회가 종교개혁을 수용해서 자기 갱신의 기회를 삼게 된 것이고, 또 그러다가 이제 한 500년 지나서 최근에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변한 것이고, 또 가톨릭이 주로 강조했던 영성을 개신교들이 쭉 말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영적인 갈급이 필요하면서 영성이란 개념이 개신교의 소개가 되면서 우리 오늘날 그 개신교에서도 이제 개신교 영성, 개혁 영성 등이 다시 재발견되면서 보는 눈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교회사에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그래서 제가 옛 복음과 새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 툴을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면서 나머지 것들은 좀 과감한 새로운 변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들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회복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우리에게 맞는가를 보고 최적의 것을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교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의사소통의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동시에 저는 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신앙은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하나는 DIY 신앙이다. 정말 스스로 다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한때 나왔다 요즘 좀 들어가는 것이 목회자의 그 역할 중에 하나, 이제 코치라고 하는 건데, 정해진 것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들을 최적화할 수 도와주는 그런 코치가 필요한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중심적인 구심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객관성을 갖는 게 결국 지도자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제가 총회에서, 제가 속한 교단의 총회에서 그 코로나와 장애인에 관한 세미나에 제가 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연구들이 예배, 목회, 선교 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뭐냐, 저는 이 뒤에는 잘못하면은 두려움이 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교회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그거의 중심이 예배니까 예배를 다시 어떻게 모여야 되겠다. 또 그런 가운데서 교인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위축되는 걸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등 어떻게 보면 너무 방어적이다. 그러나 사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전에서도 항상 소외되어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시 보는데, 제가 볼 때 너무나 우리 교회조차도 사회보다도 연구가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장애인은 위기가 안 왔어도 어려운데 위기가 오면 더 어렵습니다. 그 모든 자원에 접촉할 수도 없게 되고 소외되고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진정성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일에 나설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분명한 양들,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우리들도 불러서 새롭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양들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도 다 불러내가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가 되겠다는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것이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따라서 회복 유형, 그러니까 유형을 회복으로 복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개혁으로 갈 것인지, 혁명으로 갈 것인지,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가 도출돼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혁명 부분에는 굉장히 짧게 서술을 하셨어요. 그 굉장히 성향이 아마 저는 이제 회복과 개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건데, 제가 본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실질적으로 이제 역사상으로 분명히 혁명 것도 있었고, 이제 제세례파에서도 폭력적인 것은 분명히 종교 혁명이었고, 역사사에 보면 혁명이었는데, 이제 그게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그 현실적인 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네. 그러나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회복의 겁니다. 방향성도 그렇고 유형 네.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 네. 회복의 정도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교회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네네. 그래서 충분히 그들의 의견을 받으면서도 또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직자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네. 자기 교회면서도 동시에 말씀에 비춰서 객관화해서 일반 구성원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줘서 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것도 성직자의 역할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박경수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고 늘 외쳐왔던 목회자들은 결국 전염에 대한 두려움과 공공성을 이유로 예배와 모임을 포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예배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진정성을 잃은 것입니다. 이분이 보는 관점인데요. 이를 이제라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엄청나게 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안교승 교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그동안 타성적으로 습관대로 해왔던 예배, 믿음 생활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만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면 예배의 본질이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이게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질문 주신 거 보니까 제 예배를 포기했다기보다도 다른 형식으로 우리가 예배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박해받는 시대에는 가정에서 카타콤에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새로운 21세기 감염병의 시대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의 형태를 좀 바꾸었다. 하지만 혼란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그리고 사람들 모여서 교제하면 좋은 예배. 그러나 실제로 예배의 목적은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닌데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위에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 옆으로 수평적으로 이거 좋은 예배야. 근데 우리는 본질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말한 예배의 진정성은 놓쳤었구나. 그런 점에서 예배의 형태가 좀 바뀌고 모이는 공간이 바뀌었다 해도 저는 우리 정홍열 총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온라인 예배도 이제는 우리가 예배의 한 형태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좀 적극적인 또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러니까 형태보다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예배의 그렇습니다. 본질, 이 본질적인 알맹이를 우리가 일단은 거기에 핵심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고재길 교수님께 여쭙니다. 보네프가 강조한 중보기도, 이웃사랑, 진정한 용서, 기도, 사랑, 용서. 저도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것은 교회의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성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전도도 어렵고 또 친교도 난제인 지금 상황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방금 올라왔습니다. 짧게 좀 지금 시간이 짧아서 1분 정도로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중보기도, 이웃사랑, 그 진정한 용서 이 부분은 보네프가 그의 박사학위 논문 그 성도의 교제죠. 이제 그 교회론에 대한 그 논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면서 하신 어떤 사역을 어떤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어떤 중보기도, 그다음 당신을 이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이제 죄인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 또 이렇게 모든 인간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용서의 어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어떤 삶을 교회의 어떤 성도의 어떤 사랑의 실천 가운데 이 세 가지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전도도 어렵고 친교도 난제인 지금 상황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준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도 많이 이미 받아온 교회 공동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 작은 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고통 가운데 함께 인내를 감내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은 본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음적 목회도 본질의 문제고
신앙도 본질의 문제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 중에 자아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 절대 타자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조명 아래서 더욱 그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교회가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사회도 통치하신다는 인식을 가지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이 또 질의응답도 해주시고 좀 알고 싶은 걸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내일 둘째 날 온라인 세미나도 오늘과 같은 시간 또 같은 방식 내일 2시부터 6시에 세션 3과 4가 진행이 되고요.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오늘 초대 링크를 한 그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로 참가하시는 분들,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생 여러분, 둘째 날 실시간 중계 링크로 접속하면 되고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또 질문을 하시면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네 분 패널들에게 발제도 해주시고 또 패널 1로 참석해서 대담도 해주셨는데 박수하심으로 대담 시간을 마치고 두 번째 세션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